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를 왕의 식탁으로 또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또 권력의 세계는 참 무섭고 냉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사만 보아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척결 대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복의 악순환을 넘어서 용서와 은혜의 선순환을 모든 국민들은 보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런 세상에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사셨을 것이고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 큰 울림과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다윗은 이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거죠. 다윗에게도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아마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적어도 17년, 18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약 48세, 49세 이제 이 정도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해졌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마 아직도 사울의 집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내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이 왕들의 역사에 보면 아주 그게 심하죠. 이전 왕조는 왕조가 바뀌면 다 척결의 대상이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사울의 왕가는 몰락한 상황에서 자,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뜻밖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모든 정적은 이제 제거되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다윗의 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은 말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아마 측근들이 놀랐을 거예요. 정적을 제거함이 아니라 내가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 앞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는 참 컸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요나단이 예전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이유는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고 모든 지위를 조건 없이 복권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은 대단했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요나단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다 들어갔고 그 이후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그런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울 왕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사울의 측근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칼, 활, 띠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주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 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에 몇 번이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광야에 도망을 하면서 십이라고 하는 광야,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은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니 하나님이 절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힘내라고 위로까지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 속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과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래요.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사울의 집에 내 후손들을 보호해달라.
죽이지 말고 지켜달라고, 이 약속을 해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2번이나 그 부탁을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때 요나단의 그 약속,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요나단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런 후손들이 있다면 그 요나단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무비보셋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 큰 글씨 읽어주세요. 무비보셋의 하나님. 아멘. 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찾고 찾아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실 실권자예요. 재산을 관리했던 종이기도 하고 이 실권을 가진 관리자였는데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바. 시바가 다윗에게 이제 그 앞에 끌려오게 돼요.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라도. 다윗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종 하나를 발견한 거고, 혹시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핏줄이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시바가 뜻밖의 정보를 줍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지금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시바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뻤을 거예요. 요나단의 절친 요나단의 핏줄이 살아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몰랐는가 하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10년 그 생활에 태어났어요. 요나단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발은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추종 세력들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잡은 이후에 이 로드발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로드발은 폐허가 되었고 빈민촌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로드발은 한마디로 절망의 땅이 되었어요. 그곳의 무비보셋은 장애의 몸을 가지고 버려진 땅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픔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셨는데 사무엘하 4장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무비보셋이 5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이 소식을 이제 왕궁에서 들었고, 그때 5살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유모에게 이제 안겨서 그 유모가 이제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이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되고 유일한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후손으로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애를 가지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 장애를 가지면 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왕족의 후손으로 장애를 가졌다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지만 후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버려진 소외 땅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 로드발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비보셋이 뭘 잘못했나요? 왜 로드발의 절망의 땅에, 버려진 땅에 이 무비보셋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장애가 된 것도, 지금 숨어 사는 것도 자신이 잘못했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의 실수 때문에,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왕궁에서 버려진 땅 로드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여기 아마 무비보셋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말인데 어떤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그냥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모의 보증 그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집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 의해서 이제 그 집사님은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어린 시절 분노와 억울함 속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차여차 많은 그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부모의 실수 아닌가요? 아니, 이 아들이 뭘 죄를 졌나요? 아들이 빚을 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온전히 부모의 실수와 잘못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것이 무비보셋의 아픔인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다리를 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뜻하지 않는 사기를 당해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로드발 절망의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채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무비보셋의 아픔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올리시고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이 시간 누군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비보셋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얘기를 듣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거기에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금 빈민촌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첫 대면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사랑과 정말 따뜻한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환대의 음성입니다. 모든 아픔을 알고 있으며 그 무비보셋의 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부름입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에요. 무비보셋이요,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아마 무비보셋은 그 로드발 절망의 땅에서 혹시 누가 나를 찾아 다윗의 사람들이 제거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여러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다 가로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내가 도로 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왕자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버려진 땅에서 한평생 로드발에서 살다 죽을 무비보셋,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까 그래서 무비보셋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무비보셋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혹시 무비보셋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너의 눈물을, 지나온 고통의 시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도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버려진 절망의 로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에서의 복된 삶, 누림이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단 아버지의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로드발 버려진 땅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런 은혜의 이제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집안의 종, 실세, 재산을 관리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바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시바의 세상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시바의 세상, 사필귀정의 하나님. 여러분, 사필귀정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시바는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조용히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찾을까? 또 비리를 저진 게 많아요, 이 시바가.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신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짜고짜 네가 사울의 종 시바지 하면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결국 왕궁으로 끌려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아마 시바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숙청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그 뒤에 이어진 다윗의 말은 반전이었습니다. 내가 사울과 함께 했던, 거기는 이제 사울의 핏줄도 되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이에요. 시바는 아마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그리고 3절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고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버려진 땅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바가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바는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면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어요. 또 재산을 관리했으니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한 뒤에 사울의 재산은 사실 무비보셋에게 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중간에서 그걸 다 빼돌려 버립니다. 착복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손주인 무비보셋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로드발에 그냥 몰아넣었던 겁니다. 너 발각되면 죽어. 아무도 모르게 이 로드발에 처박혀 살아. 그리고 자신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신분을 속인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당시 시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해요. 1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 한 절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들이 몇 명이요? 몇 명? 15명 아들 낳으려면요, 부인이 서너 명 정도 되었고 첩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종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 엄청난 갑부였다는 말이에요. 아니, 몰락한 사울 왕가였는데 지금 어디 숨죽여 살아도, 아니 왕족의 후손인 무비보셋도 숨죽여 살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의 종이었다는 신분을 속인 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20명의 종들을 둘 정도의 부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돌봐주어야 할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빈민촌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말이죠. 한마디로 시바는 간교하고 아주 사악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앞으로 시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간교함의 대명사, 세속주의적인 처세술, 탐욕의 대명사,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에 이 시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뒤에 16장과 19장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16장, 19장에 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다 보여줍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이제 이후에 갑자기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4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를 하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4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못 가서 왕되고 끌어내려지죠. 그게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역을 당한 이후에 다윗이 울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다윗 왕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잠시 숨어 있는 그 사이에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을, 지금 쫓겨난 다윗 왕을 찾아올 때 그냥 오질 않아요. 떡과 과일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궁에는 압살롬이 왕인 거 아시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왕. 뭐냐고 물어요. 그때 시바가 말은, 지금요 예루살렘이 난리 났어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잔재들을 지금 다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울 왕가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쫓겨날 때 무비보셋도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왕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으로 따라가려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시바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못 따라가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다윗은 시바에게 지금 왕궁에서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다윗은 분노했고 누명을 쓴 무비보셋은 모든 재산을 다 환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다시 도로 줘요. 다윗도 화가 났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누명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무비보셋의 하나님, 그리고 시바의 세상, 사필귀정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아픔을 기억하셨고 그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한 이후에 환궁을 합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요. 압살롬의 잔재들은 다 숙청이듯.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제 시바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지금 당신 반역하려고 한다고. 근데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 이건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행색이 너무 거지 행색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버지 같은 그 다윗. 너무 마음이 아프니 신발을 신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은 거예요. 갈아입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거지 행색이 한마디로. 그 모습으로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을 때 다윗이 물었겠지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무비보셋은 다 합니다. 내가 왕이 떠나는 날부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모습으로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시바의 거짓은 한순간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결국 시바에게 갔던 재산은 무비보셋과 나누어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바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밖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세상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척, 내 편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약점을 잡고 모함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시바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간교한 시바 같은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뒤처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회의감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바의 세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필규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되돌려 놓으시고 바로 잡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시간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시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무비보셋의 아픔까지도 감찰하시며 그걸 바로 잡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이런 많은 일들을 다윗은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시편에서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필규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혹시 여러분 인생의 로드발, 절망의 땅에 타인의 뭔가 실수에 의해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무비보셋을 찾아가셨듯이 찾아오셔서 그 로드발을 왕궁으로 다시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바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시바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시 찾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